좀 바꿨습니다. 시작곡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2021년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예배를 올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또 하나님 나누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온전히 가야 할 길을 점검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나셔서 찬송 올려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예쁜 날 옛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일체 더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색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오감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밖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일체 더 찬송 부르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93번 새 1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거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를 대표해서 조성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또 하나 오늘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첫 주를 맞이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어야 될 텐데 오늘 또 주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예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 예배할 때 주님께 도와준 가운데 이 예배가 헛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진정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서 늘 주 영광 드러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올해 한 해 또 성령의 이끌음 따라서 저희들 귀한 사명 감당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도움이 적게 적시적으로 필요한 가운데 있사오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자리 있으면서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아버지 자유롭게 하지 못한 것이 있사오매 주님 잡사님 구별 살펴주시옵시고 어서 빨리 그러한 날 속히 올 수 있게 주님께 도와주셔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을 전도할 수 있는 귀한 기절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 조금이라도 좀 어려움 당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져 승리할 수 있게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아버지 확진자가 있게 나와 있는 가운데 있사오매 주님 다시 한번 구별 살펴주시다. 우리 성도들 행여나 피해 입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난마 주의 보혈로 우리 성도들 아버지 머리부터 발까지 지켜준 가운데 아버지 보혈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더욱더 깨서 기도하며 간구할 수는 귀한 우리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장이 무엇보다도 주님의 간에서 2020년 때는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시고 하는 일이 형통한 길로 걸어갈 수 있게 주님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귀한 사람들에게 말씀 주실 때에 귀한 말씀 중에 새로운 길 가게 주어 도와주시옵시고 난마 신의 말을 알수 삶을 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피곤장에 고난 땅에 붙잡아 주신 가운데 늘 올 한 해 동안도 주님께 붙잡아 주셔서 늘 주님을 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사장님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성령의 충만한 배가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우리에서 맡아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님 임재해 주시고 듣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고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되어 주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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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 여러분 삶 속에 형통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자로서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확고하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2021년 교회 표이기도 합니다. 쓰여있죠.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연초에 교회 전체의 방향이 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지만 함께 나누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증인이 우리 되는 삶이 올해 이제 우리가 목표하는 삶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실제로 증인이 된다라는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증인은 목격자죠. 누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목격했나고. 사실은 그걸 목격하고 떠나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또 인격적으로 만났고 주님 오늘도 살아계시는 실제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하고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 증인이 된다. 이 복음의 증인, 그런 삶이 되는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마트라는 말 속에서는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순교자의 각오로 나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증인이 되고 누가 순교자가 될 수 있겠어요?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정말 충성된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그러는데 정말 주님이 나보다 낫고 주의 생명이 나보다 낫고 주의 영광이 나보다 훨씬 낫다는 걸 고백하지 않으면 순교자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가치가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말 따라 우린 갈 수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우리의 여러 가지 그들 기도를 신원해 주지,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목비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들 중에 저들도 그 중에 참여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가 다 차기까지는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이후에도 순교자의 자리에 들어갈 사람들이 또 있죠. 물론 목배어 죽임을 당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순교자의 모습이 사도들도 그렇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순교한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단지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 있느냐? 생명을 내놓고 복음과 생명을 맞바꿨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맞바꿀 수 있습니까? 복음과 이 세상에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베드로의 순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장면을 써놨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올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시대에 누가 예수님을 믿겠냐고, 이 시대에 누가 예수를 믿느냐고 다 지금 그렇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유독 교회들, 종교단체들, 다 종교시설을 다 말하는 거지만 2.5단계를 종교시설에겐 둔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교회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런 마음도 있지 않냐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작년에 칼럼을 썼습니다마는 정말 기도해야 민족이 잘 되지,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민족이 잘 될까?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봐요. 물론 한국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는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 나누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우리 가족의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있는 자녀의 어려움을 가족들이 함께 지게 되어 있어요. 그 어려움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라면 그 교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눠야 돼요. 저들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야 돼요. 저들이 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예배는 생명인데 이런 부분도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을 선택하느냐, 이거 참으로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계속 물어봐요. 이게 잘하는 건지, 정말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이거로 끝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정의이 되는 삶 속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 여전히 똑같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증인이 되는 삶, 복음을 실제로 들고 가는 삶, 참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삶입니다. 마귀는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저들은 공격의 제일 1번 대상이 됩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을 마귀는 싫어요. 왜? 복음을 살리니까요. 자기가 빼앗았던 심령들을 빼앗기게 되니까 복음을 제일 싫어해요. 복음을 두고 달려들면 이걸 제일 싫어하고 어떻게든지 제일 우선적으로 핍박을 하려고 그래요. 복음을 들고 가는 삶은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어렵지만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믿기로 작정된 영혼은 다 믿더라. 이 시대에도 분명히 믿기로 작정된 심령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 영혼을 찾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도 살고 민족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또 영혼도 살리는 길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뭘 더 어려운데 전도를 하느냐, 뭐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으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성찬하여 나의 영적 자리는 그리스도 우편임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세상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본질이고 이게 우리가 살아갈 존재 목적인데 이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 살 가치가 없어요. 존재 목적을 이루었을 때 그 가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이에요. 누가복음 후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내일 다음 주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어쨌든 처음 얘기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 오늘 성천한 얘기는 부분들이 이어지죠. 그 순간 마지막 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쭉 듣는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듣는 순간에도 제자들의 생각은 또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요. 물론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물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전히 사람이요 참 이게 고래심줄 같아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념을 내려놓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고정관념.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야, 사람은 안 바뀌어. 사람 안 바뀌어. 사람은 바뀌죠. 사람은 바뀌어도 뭔 안 바뀌느냐? 이 기질이라고 하는 건 안 바뀌어요. 기질도 바뀌면 이게 문제가 되겠죠. 사람의 기질은 사실은 그건 거의 가요. 하지만 사람이 안 바뀌어,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간혹가다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바꿀 능력이 있으세요. 못 바꾼다면 그것도 복음의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거와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주체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들이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역시 정치적인 메시아를 말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영토를 회복하고 나라의 주권을 찾아서 다시금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야, 이제 다 준비됐어. 이 정도만 준비되지. 그럼 주님이 이제 하셔야지 라고 말씀하는 거나 부분 똑같으니까요. 근데 오늘 얘기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겁니다.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은 알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은 네가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려주셔도 몰라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내가 이런 것이 많지만 사실 너에게 일러줄 것이 더 많다. 하지만 너희가 지금은 감당이 안 된다. 그런 이후에 내가 알려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나 다른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풍성한 부분이 더 많이 알려지긴 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알려주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때와 시기,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 때와 시기, 그 기에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 성교회가 있었고, 그래서 처음 사람들이 1994년이 되나요? 그러면요, 이게 전 3년, 후 3년 되니까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2000년 역사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물론 저는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신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세미나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에 우리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 그 말이죠. 작년에도 여러분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똑같이 드렸습니다. 연속에 있죠.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중요한 부분 사명을 맡기면서도 사실 그런 부분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내가 어디 간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 우리는 따라갈 것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새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 뭐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새 계명을 가지고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내가 목표라는 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에 나를 맞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년에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님이 나를 맞춰주기를 많이 원했다고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됐느냐? 자판기 하나님이 됐어요. 내가 보고 자판기에 쭉 있잖아요. 음료수가 그 원하는 순간에 뭐 식혜 있으면 돈 딱 넣고 식혜 딱 누르면 식혜 따당 나온다. 자판기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필요한 것을 뽑아내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 맞춰야죠. 이게 바른 신앙인이에요. 오늘도 본문에 이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는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기 수준, 자기들의 수준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맞춰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분명히 알아야 될 바른 방향으로 제시를 해주신 거죠. 때와 시기에 대한 부분은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는 건 이거야. 수없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40일 동안 계시면, 물론 그것이 40일 동안 계신 부분들이 날짜로 하루하루 매일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어쨌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를 얘기했죠. 그거를 아직도 제자들은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임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권에 속한 것에 관심을 너무 갖지 마세요. 도리어 그런 일들이 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쳤느냐? 아니었어요. 도리어 재림에 대한 신앙을 후퇴시켰고요. 재림의 신앙을 도리어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재림 신앙은 분명하게 중요한 신앙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하루도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 수 있습니다. 재림 신앙 중요해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해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생애 때 주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 다니지 못하여 내가 오리라 그랬으니까요. 다 다니지 못하여 그 정도 되면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 자기 생애 그것을 이룰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재림은 그 이후에도 지금 시간이 얼마나 갔습니까? 그 왜 그렇게 갔을까? 그게 우리의 책임은 없을까? 우리 책임도 있다고 봐요. 복음을 전하길 우리가 더디한 우리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면 그렇잖아요.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이게 탁상공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 오늘 보세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한 명씩 예수님을 전도했다고 칩시다. 수명의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몇 명이 됩니까? 40명이 돼요. 1년에 한 명씩만 전다고 치자고요. 그건 40명이에요. 그럼 내년에 40명이 한 명씩 또 전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해 건너한 다음에는 몇 명이 됩니까? 80명이 돼요. 그 다음에 또 80명에 한 명씩만 전다고 칩시다. 그럼 몇 명이 돼요? 160명이 됩니다. 160명이 다음 해에 한 명씩만 전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320명이 돼요. 320명이 그 다음에 한 명씩만 전다고 칩시다. 그거 얼마입니까? 640명이에요. 몇 년 지났어요? 아직 5년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해 더 가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얼마나 되겠어요? 한 해만 더 한 명씩만 전다면 몇 명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벌써 1000명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요. 숫자가 늘어나는 숫자를 보세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거죠. 상 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 말이죠.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어요. 한 영혼을 우리는 살려야지. 한 영혼을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만 이루어도 이 세상이 이럴까?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때와 시기에 대한 거는 내려놓으세요. 그거 관심이 없어요.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사랑하면 내 양떼를 먹이라. 네 양떼를 치라. 어린 양을 치라. 먹이라. 뭐 내 양떼를 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세 계명을 주노니 그 세 계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자,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진정한 증인이 되는 사람들은 분명한 목표를 가져가야 돼요. 엉뚱한 데 가서 뭔 일을 하면 안 돼요. 내 방향이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권한은 하나님께 두시고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올라오든 내려오시든 몰라도 돼요. 나는 오늘 주님과 동행하면 돼요. 자, 내일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기도원 가실 겁니까? 기도원 가실 거냐고요? 아니요. 그냥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내 삶을 충실하게 살면 돼요. 더 이상 뭘 더 요구하겠어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 내일 그냥 다 생업 내려놓고 다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삶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니까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럼 알아야 될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 되는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은 때와 시기 그거에 대한 너희 관심 아니야. 너희들이 진정 관심을 기울일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야. 내 증인이 되는 삶,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 그러면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이루셔. 오늘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부분을 관심 갖지 마시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고요. 우리 한 해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이 증인이 될까요? 근데 증인이 되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냥 될 수 없어요.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이라 그러잖아요.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읍시다. 이걸 말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요. 물론 성령의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이 있지만 우리는 늘 내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외적인 기름 부음은 둘째 치고라도요. 성령 충만해서, 물론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은 말씀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루하루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가는 겁니다. 늘 예배자로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을 비추며 나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 그 참된 교회에서 얘기하기를 늘 개혁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그런 말을 써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렇게 말하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개혁되는 개혁의 표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이. 그래서 여러분 잘 보지만 제가 여러분 말씀 군대 같은 경우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좀 키가 좀 컸기 때문에 제가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부터 앞에 세울 때가 있어요. 그럼 기준 하면 너 기준 하고 딱 펼치면 저를 기준으로 해가 사람들이 다 움직여요. 1m씩 간격을 띄워가지고 차차차차차차. 제가 만약에 움직이면요. 그러면 예를 들면 100명이 있다면 100명이 다 움직여야 돼요. 예. 제 하나만 움직여도 기준 움직이면 안 돼. 딱 서서 기준 딱 있으면 따다다닥 하죠. 예. 표준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 속에서는 무슨 일이냐면 이제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게 됐다는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분명히 요한복음엔 24시며 가라 성령을 받아라 하셨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을 주시는 부분이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결국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오순절 성령강림 그 역사가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성령의 도움을 받을 것이냐? 첫째, 성령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를 계속 씻어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계속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우리 살펴야 돼요. 그러면서 늘 성령의 감화 감동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의 감화 감동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 참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청력이 다 좋은 분이지만 이 백구 요놈은 청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걔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주변에 누가 말하고 큰 소리에 조금 말하고 하면 막 짖어요. 옆에 주변에 누가 사람 지나가도 짖고 좀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지 소명 다 한다고 짖는 걸 또 어떡하겠어요. 또 알겠다. CCTV를 달 거냐 개를 키울 거냐. 그래서 그 당시에 선택한 것은 개를 키우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짖으면 사람도 안 올 거 아니에요. 그 소리만 오니까. 잘 짖기는 해요. 너무 짖으면 문제지 이제. 주인이 그만 짖어 그러면 안 짖어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보면 참 이게 뭐 걔는 청각적으로 예민해서 다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을 해야 돼. 올 한 해 성령님의 음성에 정말 민감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쟤는 막 짖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성령님께 반응해서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면 그렇게 따라가기로 작정하시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도행전은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점점점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서 처음에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거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죠.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은 적용을 한다면 바로 우리 가족들, 우리 가족 구원, 그리고 온 유대는 친척들 구원. 삶이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사실은 그러지만 좀 주변에 있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땅끝은 정말 우리가 땅끝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땅끝에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올해도 변함없이 여러분이 선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산술적으로 따져보니까요. 10만 원씩 해도 10년을 하면 10년이 넘은데도 많이 여러 곳 있더라고요. 보니까 해외 선교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으면 물론 10년만 되면 딱 10년이 되면 1200이죠. 우리가 보낸 10년을 보냈다면 1200만 원이 그게 간 거죠. 10만 원 10만 원이지만 10년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그렇게 가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졌을 거예요. 보내는 우리가 할 일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은 우리고 나머지 그곳에서 일하실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것까지 우리가 뭐 얘기할 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오늘 얘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권능을 꼭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느냐? 아까 얘기했어요. 여러분 죄를 씻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하는 것도 뭐냐면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맨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리고 한 10일 동안 모여서 전심으로 그들이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임했어요. 이해가시죠?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그냥 기도의 중심은 어디냐? 우린 다른 타종교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죠.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 아니니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실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올 한 해 우리 언약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주님께서 이후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성천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봐요. 근데 올려가십니다. 구름이 그를 가려요. 이런 건 그냥 이런 구름이 아니라 영광의 구름이죠. 오늘 영광의 구름이 주님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계속해서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야, 우리와 함께 계신 이분이 우리를 떠나가는구나. 이제 우리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지?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거죠. 본문 속에서요. 그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자세히 쳐다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섭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알려주었던 그런 두 천사도 그렇게 있었어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은 두 천사입니다. 이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이야기를 해요. 뭐 얘기를 하느냐? 뭐 얘기를 그런 부분이죠. 왜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그냥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그를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으니 하늘로부터 가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질문을 해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천사들이 얘기할 때 왜 이런 말을 했지? 왜 이런 말을 했지?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는 말을 했을까? 그 의미가 뭘까? 그 몇 가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물어보세요. 그럼 성령님이 그런 여러분이 정말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일 때는 성령님이 감화감동 속에서 알게 해주세요. 마음속에 뭔가 깨달음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저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님,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하늘로부터 왔으니 하늘로부터 올라가는 건 당연하지 않냐? 뭘 그렇게 쳐다보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 말도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 얘기가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왜 이 말을 했을까?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달은 부분은 9절, 10절, 11절을 통하여 제가 정리해 놓은 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변함없이 충성할 것. 제가 왜 변함없이 충성할 것 이런 말을 썼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얘기 드는 부분들은, 얘들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그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 뭐가 변함이 없겠어요? 너희들을 걱정하고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들 가운데 그런 함께 있는 임마누엘의 마음으로 가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 너희들은 예수님과 함께 멀어지고 떨어진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않아.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제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도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라고 말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을 너희들을 위해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주님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너희들도 변하지 마라. 사람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이렇게 하다가 안 계시면 변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보면 하는 척하고 보지 않으면 그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본다 그러면 또 하는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내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너희들은 변하지 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말고 주님께 대하여 충성하는 마음이 변하지 말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이 변하지 말고 생명 가운데 나가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변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삶을 보면 그렇잖아요. 물론 그 위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제자들을 보고 사도들을 보면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보면 제일 변하지 않는 삶의 대명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이에요. 에녹은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변하지 않았어요. 그 변함이 없는 그 신앙을,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셨어요. 이야, 놀랍죠? 우리가 오늘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그렇게 우리도 옮겨질 거 아니겠어요? 변하지 맙시다. 주님 앞에서, 물론 여기서 변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지 않은 성품이나 하나님 원하지 않는 모습은 변해야죠. 주님 원하는 방향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 복음에 충성하는 마음,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사랑은 변하지 말자고요. 진정한 신앙, 바른 신앙의 모습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에 충성하고 진리에 충성하고 진리 안에서 나를 비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삶은 계속 우리가 나가야 돼요. 또 다른 사람도 있죠. 그럼 보세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했잖아요. 비록 고난을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갔던 욥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든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은 100배나 더, 아니 그 이상 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왜 아들을 주시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요. 이걸 통하여 우리가 고난의 대명사, 그 가운데 인내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끝내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 잡혔죠. 폴리캅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지냈던 분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죠. 어쨌든 체포됐어요. 체포되는 시간에도 그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 얘기하기를 저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마음껏 준비해 주라고. 그리고 자기에게는 1시간 동안 기도할 시간을 좀 달라고. 그리고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을 위해 다 기도하고 잡혀갔습니다. 그 잡혀간 속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배반해라. 또 그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나는 선생님을 압니다. 정말 존경받아야 마땅한 선생님. 한 분만 모른다고 하십시오. 그렇다면 저도 그냥 그 다음에 잘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했던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소? 참 여러분, 86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기를 보여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했어요.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겁니까? 우리를 돌아보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 기준에 맞출 겁니까? 내 기준에 맞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를 맞춰봐야 돼요. 무슨 뜻이 있겠지.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겠지. 폴리갑이 이렇게 순교했을 때 이런 순교로 화형을 당했죠. 처음에 불이 붙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제 더 기름을 붓고 해서 결국 화형을 당해 순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찬양 가운데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보면서 변함없이 주님을 찾아가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세요.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일하고 계실 분이에요. 주님께 맡기고 고난 가운데 여러분 알맹이가 되어서 그 키즈라는 안쪽으로 점점점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야, 저 사람은 다르구나.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메고 있을까? 진리밖에 없다. 세상 많은 사람들 우리가 보면 이런 원식정도 3, 4대까지 가는 음식점이 있어요. 원조라 그래서. 왜 그래요? 음식 맛이 변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게 잘 되던 음식도 어느 순간 손님이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음식이 변했대요. 음식이 변했대요. 그럼 사람들이 안 갑니다. 어떨 때 보면 할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 똑같은 음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아이가 먹고 또 올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변하지 맙시다. 진짜 믿음의 마음이 변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말고 신실된 주님을 붙잡고 어떤 상황이 오든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2021년 다시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되는 2021년이 됩시다.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첫 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은혜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으로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어로 말로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이 보물처럼 여기는 아버지 눈물을 흘리고 그 이뤄진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의 눈물 그 자비의 눈물로 하나님이 오늘 이 하나님 우리의 성전을 하나님 이렇게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들을 적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해남 땅을 그렇게 적시며 나가는 우리 연예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눈물이 하나님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뤄진 영혼을 위한 사랑의 눈물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뤄진 영혼을 위한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과 함께 울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에 민감하게 하시고 고령의 열정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에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저 말씀 들으라. 재정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나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밀성엔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도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에 하여 예복음 전하리. 저 죄에 내게 하고
주소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어려 저 돌아가신 것 나선 거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나고 기도해 밀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도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에 하여 전해만이 저 예수의 이름에 매버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밀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도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성찬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몸에 참여해서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떡을 들어 감사기도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자 아무도 없지만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살을 찢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몸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이 되었으니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고정되어 정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식후에 또 한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피가 흘러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피가 우리에게 온몸에 흐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 사랑으로 섬기며 그 사랑으로 사랑의 눈물로 이 땅을 적시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알려주시니 어디게 하는 마음으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숙을 죄인을 보혈로 거해 주시니 그 사랑 하나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의 죄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건 모든 것 내려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저 앞에 옵니다. 아멘.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떠나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원한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객결로 가지 않게 하시고 바른 진리 안에 나를 매며 생명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12일조로 또 주일 예물로 감사한 금으로 성교 예물로 하나님 각각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흠량하여 주옵소서. 11조 주님의 것이라 거기에 구별하여 올렸사오니 말라기 3장에 말씀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업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주일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흠량해 주시고 내일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셨사오니 영혼의 구원을 주신 분 있는 삶의 구원으로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교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성교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보내고 기도하며 마음을 함께 쓰면서 주의 뜻 가운데 나갑니다. 물 한 잔이라도 내 이름으로 대접했을 때 내가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상으로 채워주시되 하나님 아름다운 복으로 부어 주옵소서. 성미로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가정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식당을 풍성케 하시며 주를 섬기고 주의 뜻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1월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새 출발 계획을 세우는 달입니다. 1월 3일까지 방역 기간이었는데요. 17일까지 지금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를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낮 예배를 실시간으로 좀 드리려고 했는데 좀 착오가 있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실시간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예배 중 수요예배, 새벽기도회 그리고 화요 중보기도회, 금요 심야기도회도
계속해서 못 드리게 됐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거 문제가 심각하겠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해결책 중에 하나가 오지 못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마음을 더 그 시간대에 이렇게 신앙 또 성장과 유지를 위해서 성경 일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기간으로 삼아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정규전 성도님들이 그런 기간으로 삼아주시면 좋겠어요. 구역 편성은 2020년과 동일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교회 찬양 아까 우리 있는데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이 찬양입니다. 좀 이따 부를 텐데 받겠습니다.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정영순 성도님 뭐 이렇게 몸은 잘 오지 못하지만 마음도 있고요. 때로는 감사한 것만 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축하하겠습니다. 꼭 같이 올 수 있는 부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뭐 놓지 않고 기도하면 언젠가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또 이렇게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영신 집사님 같은 경우는 강맹표 그 아들하고 만났었습니다. 성탄절 날. 그랬더니 정말 어머니가 그렇게 한번 모시고 와야 되겠다고 그러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그래도 지금 병원에도 중환자실에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집에 오시면 한번 이렇게 휠체어 타시고 오면 되니까 오시라고 한번 그렇게 한번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독생자 이 땅에 보니 그 피로 사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주님이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이곳이 오시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맡길 건 맡기고 꼭 알아야 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의 증인이 되며 이를 위하여 변함없는 충성과 진실함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나아가리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이제 하나님과 함께 참사하지 못했지만 예배 가운데 나가는 심령들 위해와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함께 또 드리게 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